2024년 9월 8일 주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가난한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적의 꾀를 패하시자. 이 대적의 꾀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에 있는 그 민족들이 은밀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자라는 그런 꾀였죠. 그것을 느헤미야가 이제 깨죠. 자, 유다 백성은 성에 돌아와 각각 일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건축자와 집 나르는 자도 무기를 지닌 채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들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이기로 하고 밤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공사를 진행을 하였다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4장에 있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예요.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환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장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내부적인 어려움을 또 발생이 됩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자, 이제 그 외부의 공격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내부적인 얘기라 그랬죠. 우리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서, 그러니까 상황은, 자, 일을 누가 했을까요? 남자가 했을까요? 여자가 했을까요? 남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돈을 버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사의 일과 또 그런 일들을 아내가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갔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된 겁니다.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내부적인 일을 함으로써 또 돈을 버는 일을 함으로써 그 일로 인해서 유다 사람, 이 안에서 원망이 발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지 2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자, 이제 그 어려움, 그러니까 식량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충족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아내들 중심으로 해서 그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양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 하고, 역시 이 먹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경제적으로 뭔가 수입이 없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졌느냐. 그리고 또 이 3절의 말씀은 또 이 상황은 뭐냐면은 남자들이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하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추수 시기에 이들이 밭에 가서 일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확이 충분히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흉년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라도 팔아서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불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건 뭐냐면은 성벽 재건에 투입만 되지 않았어도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라는 좀
좀 원망이 그 안에 좀 들어간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밭을 저당 잡히고 포도원으로 저당 잡히고, 그래서 그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면서 원망의 소리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가 나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화가 났을까요? 누구에게 화가 난 걸까요? 예, 귀족들과 민장들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그럼 화가 왜 났느냐?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땅이든 집이든 밭이든 이런 것들을 저당 잡히든 팔든 해서 돈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 거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땅을 저당을 잡히고 돈을 구하해서 먹을 거를 해결을 하고 또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원망이 가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은 누굴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도 좀 잘 사는 귀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유한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그들에게 땅을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려서 해결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자를 내는 것이 또 어려움으로 이제 닥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들한테 원망이 가는 거예요. 그 하소연을 1절부터 5절까지 한 거고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이 높은 이자가 이 일반 그 평민들을 힘들게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회를 열고 이제 사람들을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데 다시 우리가 거기에 해방이 되어서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할 말이 없죠. 자, 귀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민족들을 똑같이 이제 다시 종들로 팔려가게끔 만드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당당하게 그들을 꾸짖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고리대금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신경도 안 쓰고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들이 삶을 사는 그들을 향해서 야단을 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으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못한 걸 꾸짖습니다. 너희도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은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일 거예요. 듣는다, 안 듣는다. 지금 이 상황에서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이제 성벽재건에 문제가 생기죠. 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자, 10절 말씀은 뭐냐면은 그 야단 맞은 이 사람들이 그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지 말자. 이제는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돌이켜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참 이건 기적이죠. 은혜예요.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4장 어제 그제 말씀은 외부에서 발생되어진 어려움이었다면 그로 인해서 지금은 내부적으로 발생된 어려움들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단호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야단을 치고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써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자놀이를 했으니 얼마나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야단을 쳤더니 이 사람들이 돌이켜서 잘 들었더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 정리 끝났습니다. 사실 어제 말씀이 끝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 외부로부터 공격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위축이 되어지고 또 참 이 동참을 하지 못하게끔 사탄이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야, 은혜다. 이제 끝났다. 이제 지키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내부적인 갈등이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집요해요.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집요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잘 지킬 수 있어. 아니요.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오늘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소홀해지면 사리사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킨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지금 여러분들이 고리되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또 조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원수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날마다 경각심을 갖고 늘 경계하면서 원수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